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명절 끝날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함께 말씀 들으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은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바울이 이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구브로라는 지역은 그 키프로스라고 그럽니다. 현대 우리나라 요즘 말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제 큰 섬이에요. 엄청 큰 섬인데 그 섬을 구브로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전도하러 이제 바울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섬에 들어가서 왼쪽 맨 밑에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바보, 이름이 바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갔더니 거기에 마술사가 한 명이 있다 그럽니다. 그 마술사 이름이 바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가 뭐냐면요, 바라는 뜻은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바예수,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누구누구의 아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디메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이름. 바디메오도 역시 아들, 디메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그 바예수라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 이제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가 왜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느냐 봤더니 이제 그 당시가 로마가 그 유럽 전역을 지배할 때이지 않습니까? 로마가 전부를 지배를 하는데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을 하잖아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총독을 파견했죠? 그 이스라엘로. 그런 것처럼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도 총독을 이렇게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파견했는데 로마에서 그러면 이 총독은 로마 사람인 거예요. 로마 사람. 근데 로마 사람이 여기 총독을 하니까
현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양천구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강서구청장 혹은 양천구청장이 만약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라면 이 지역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인 소위 구청장, 총독 이 사람이 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뽑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 총독 사이에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종교 지도자, 뭐 귀족, 뭐 이런 몇몇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구브로라는 지역은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느 정도 마술사가 아니라 아주 그냥 엄청나게 힘이 강한 마술사였던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마술을 부려서 인기를 얻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살다 보니 부자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마술사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총독과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다리 역할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구브로라는 지역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서 막 성령이 충만하여, 그죠? 성경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누가 싫어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바예수가 총독 옆에서 저 사람 말 믿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 믿지도 말고 예수 믿지도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막 설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총독이 지혜롭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예수 마술사의 얘기를 멀리하고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의 설교를 듣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총독 옆에서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정말로 그렇게 믿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즉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사람의 원수요, 주님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너 이제 네가 맹인이 되어서, 눈이 멀 거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니까 즉시 그렇게 하니까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마술사가 눈이 맹인이 돼버렸어요. 며칠 동안 한 열흘 정도겠죠. 한 맹인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앞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옆에 있던 그 총독이 이 바울이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가만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마술사가 총독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싫어했죠. 왜 싫어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요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 가며 주님의 자녀라는 게 인정되는 건데 그 좋은 예수님 믿는 것을 왜 그 마술사는 싫어했을까요? 총독이 그렇게 복 받는 걸 왜 싫어했을까요? 그렇죠. 돈을 못 버니까 그런 거. 이 마술사가 자기가 지금까지 총독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총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마술사를 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이 총독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이 마술사는 자기가 자기 자리를 못 지킬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익을, 자기 유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 가슴이 아파서 소리를 질렀는데 바울이 저주하면서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항상 어느 시대건 시대가 흐르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뭐 TV에서도 2단이다 뭐 3단이다 그래갖고 나와서 하는 거짓 선지자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 그 소위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종교의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바르게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뭐 요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옛날 예수님 때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예, 마태복음 7장 15절. 그죠? 마태복음 7장 15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항상 사람들과 집권자들 사이에서 자기의 이익을 누리고 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있는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참 이상한 게,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TV를 보면은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기꾼이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 사기꾼이 있으면은 이제 제가 어릴 때니까 나라가 좀 부자 나라가 아닐 때죠,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은 좀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사기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있어요. 이상해요. 그때도 사기꾼이 있는데 지금도 사기꾼이 있어요. 이상해요. 그럼 그 옛날에 어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 옛날에 나쁜 사람이 있는데 요즘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꼭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나쁜 일을 했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죽고 이 세상에 없으면 그 사람 없어지면은 그 자리가 이제 비고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더 이상 그런 나쁜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이상하게 그 나쁜 사람이 꼭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요. 그 옛날서부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이 빠지면은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그거를 뭐 바톤 터치하듯이 이렇게 역사를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상해요. 참 이상합니다. 자,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면은 한 사람의 어떤 그 악행을 한 사람이 없어지면 그 다음은 그 악행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자리를 누군가가 메꾸더라는 겁니다. 이상해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는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엔. 세상 좋아지고 나아지고 교회도 이렇게 많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가 없어지질 않고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 이상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때 당시만 있었던 말씀을 얘기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근데 그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었대요.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양처럼 아주 순전하고 아주 선하게 생긴 모습으로 있다는 거죠. 그 양이에요, 양. 그리고 겉보기에 양인데 그 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노략질하는 이리래, 이리. 늑대 뭐 이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양같이 생겼는데 속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잡아먹는 이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구브로에 있는 이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집권자와 사람들 사이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권자한테는 막 좋은 말로 자기가 이렇게 정치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이 주민들한테는요 마술을 부려서 신비한 사람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능력 있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능력받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예스라고 하는 마술사가 사람들한테는 신비롭게 하고 이쪽 그 총독한테는 정치에 도움을 주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처럼, 그래서 중간에서 유익한 이익을 빼먹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신비함을 줘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같고, 이쪽에서는 총독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겉모습에 그 양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이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 겉과 속이 완벽하게 다른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삼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바울이 그 예수님 말씀을 아마 기억을 했겠죠? 예수님 말씀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쓰여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마태복음이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 어쨌든 거짓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그를 저주해서 그가 눈이 멀게 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잘 구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선하고 막 아름답고 귀해 보이는 그 성직자인데 이리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구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감각으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과 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나? 자,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자기 유익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을 해서 그 행동의 결과가 그 사람 자신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떤 행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유익이 되게끔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죠. 우리 한번 성경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4절 2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씀이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구별을 할 때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은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그 종류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이익 보기 위해서 겉모양은 양같이 하고 있지만 속에는 아주 기가 막힌 계산 빠른 이리처럼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 신앙생활 한다 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게 되는 것. 여기에 바로 선지자들의 기준이 나타납니다. 어떤 선지자인가? 어떤 사람인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게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돕는다 할 때는요,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명절 때가 되고 뭐만 되면 이렇게 고아원 같은데 막 선물 라면 박스 이렇게 준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꼭 하는 게 뭐예요? 사진 찍죠. 사진 찍고 뭐 증정 뭐 이런 거 해갖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돈 들여갖고 하는 게 뭐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어해요. 진심 어리지가 않다고 해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정성과 진심이 보이지를 않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돕는다고 이렇게 했지만 도와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그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혹은 어떤 단체에 자랑하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진심을 누가 아느냐? 바로 받는 사람이 알아요. 확 느껴져요. 이 참 감사하다, 감사하고 고맙다, 이렇게 감사함이 느껴지는 게 있고, 근데 누가 이렇게 딱 했는데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구한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게 깨이면 알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걸로 인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막 착하게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막 선하고 착하게 막 행동을 해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땐 선하고 착한 거죠. 얼마나 선해요.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순전한 양 같아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위하는 것 같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아주 친절하게 하고 사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면서 겉엔 양인데 속에는 그렇게 행동하면서 자기가 얻는 이익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 많아요. 저는 이게 자꾸 목사님들 욕을 하게 돼서 좀 그런데, 선지자 얘기를 했으니까. 목사님들도 제가 겪어보면 다
이익에 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아는 주변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도 이익에 기가 막히게 눈치가 빨라요. 절대로 화를 내지도 않고 티를 내지도 않고 얼굴로 보면 얼마나 선한 사람인 것 같이 그런지 몰라요.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목사님들도 있대요. 막 주님만 바라봐라.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겉으로 보일 때는 막 엄청 천사 같고 막 사람들이 막 다 칭찬해요. 그런 목사님 막 세상에 그런 목사님이 없어요. 막 그래서 그런 목사님이 어떤 책을 쓰거나 뭐 그 목사님의 교회에 뭐 이렇게 되면 막 가기도 하고 막 뭐 사람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겉으로 보여지기에 목사님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럼 양같이 선하고 선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명도도 높아지고 인기도 높아져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옆에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걸 알아요. 그럴 수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양의 모습을 하고 속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게 신앙의 기본인데,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좀 불친절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땐 보면 되게 냉랭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그냥 그렇게 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심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그 일로 인해서 칭찬받거나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구하질 않아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 이상한 게, 선지자들을 판단을 할 때 그 선지자가 혹은 목사가,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보면, 야, 이 목사님 혹은 이 사람, 그럼 겉으로 볼 때는요, 아이고 저 사람은 목사님 같이 생기지도 않았어. 아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냉랭해? 아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강하게 그래? 이렇게 겉으로 보일 땐 그러는데, 그 사람 속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안에 진실한 신앙의 기본이 돼 있는지 몰라요. 신기합니다.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 게 맞는 건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세상은요, 많은 교회들이 있어도 또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정말로 많은 부분에 보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자기 이익,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 정도는 쓰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 정도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느껴지는 유익이 훨씬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고 기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거짓 선지자가 지금도 역시 많다. 근데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그러셨어요. 삼가라. 그들하고 어울리지도 말고 삼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 보면요, 눈빛이 다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일 때 굉장히 친절해 보이고 아주 천사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은 이익에 굉장히 능합니다. 자기가 얻을 게 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보면요, 막 영적 능력이 있다, 무슨 난 신앙생활 엄청나게 영적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을 그전에 기도원에서 제가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원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이제 많이 만났는데, 그런 분들 보면 눈빛이 달라요. 선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거나 여러 그 내용들을 볼 때 결론은 그거예요.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어느 순간 되니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어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고, 또한 나도 역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뜻은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탁 이렇게 느껴지는 이상한 기운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기운이에요. 영적 기운을 보면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야, 참 진실되구나 이런 것들 느낄 수 있는 저 안에 영적인 감각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개발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도 소리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결론이 뭐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가 않은 선지자들이겠죠. 그런 사람을 잘 구별할 수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그런 선지자를 구별할 줄 알고 그런 선지자를 만날 수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럼 못하는 건 뭘까요? 그런 선지자가 누군지 구별 못하고, 그리고 그런 선지자가 누군지 구별 못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만나서 좋아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신앙생활 하면요, 결국엔 좁은 길로 가게 하지 않고 넓고 큰 길로 가게 해서 결국엔 최후의 멸망의 자리까지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렇게 배워나갈 때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또 목사 정진우 목사도 참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잘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서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 옛날의 사기꾼은 지금도 그 자리를 누군가가 메꿔서 하고 있고, 그 옛날에 안 좋은 일 했던 사람들도 지금도 역시 그 자리를 누군가가 메꿔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바울이 그 거짓된 마술사를 구별하여서 그에게 저주를 하였듯이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말씀 들은 우리의 주님의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뛰어난 주님의 거룩한 감각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